우리가 이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 신앙을 유익하게 해주는, 우리의 신앙을 아주 힘있게 하고 또 신앙의 어떤 그 열매나 상태나 이런 것들을 이제 덮게 해주는 그런 이제 중요한 덕목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이라든지, 또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지는 태도, 열성이라든지 충성됨이라든지, 아니면 뭐 또 적극적인 그런 태도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덕목들 가운데 또 하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경건이란 겁니다. 경건. 그래서 이런 신앙의 덕목들과 함께 이 경건은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는 거죠. 유익을.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이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 있다. 또 뭐가 있느냐? 약속이 있다 그랬어요. 약속.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참 유익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경건하면 여러분 이제 그 머리에 떠오르는 어떤 이 단어나 느낌이 무엇입니까? 경건하면, 경건하면 왠지 이제 느낌상 아주 엄숙하고, 그죠? 속현한 이런 어떤 이 태도나 마음가짐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뭐 이제 그 옛날 위인의 사당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종교 사원들 이런 데 가면 뭐 그 안에 차려놓은 그런 것들이 있는 그 출입구에다가 이 경건 이렇게 써가지고 놓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들어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우리에게 느낌이나 우리가 가져야 할 뭐 어떤 모습, 고쳐 잡는 그런 모습만을 말하는 것은 성경은 그런 것만을 경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6절, 3장 16절 말씀에 보면 경건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가도다. 경건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비밀. 그렇죠? 우리가 어떤 그 생각하는 그런 어떤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그 속에는 쉽사리 알 수 없는 비밀이 담겨 있다. 그것도 가도다 했으니까 큰 비밀이 담겨 있다. 경건이 뭔지 알고 싶어요? 궁금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경건 생활 잘하면 유익하는데 범사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범사에. 크고 작은 일, 좋은 일, 안 좋은 일, 뭐 되는 일, 안 되는 일, 모든 이런 일에 뭐하다? 유익하고, 또 우리가 금세 이 지금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약속이 어떤 것들인지는 밝혀놓지 않았지만 다양한 약속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어지고, 천국 가도 또 그 약속이 다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것이니까 참 이 경건이라고 하는 거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아니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더더욱 오늘 이 경건에 대한, 경건은 참 큰 비밀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뭐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하냐면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바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 않다는 이가 없도다 그러잖아요. 경건이 정말 큰 비밀이다. 대단한 유익이 있어. 하나님의 큰 약속이 있어. 이걸 다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이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없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대단한데 크게 덧붙여가지고 근원하면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장보인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데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고, 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는 것은 세상에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한 거잖아요. 그걸 이제 신학적 인종으로 성육신이라 그러잖아요. 성육.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이게 경건과 연관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영으로는 어렵다 하심을 얻으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었다라 이 말은 이제 바울서가 늘 쓰는 표현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 죽으셔서나 다시 사셨다 이 말이죠. 그건 예수님이 어려우신 분이란 겁니다.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죄의 결과란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어렵다. 이 부활을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영광 중에 하늘 올라가시다는 것은 결국 성천을 말하는 것인데 그 사이에 그가 이제 만국에 전파되시고 믿는 바가 되셨다. 믿음의 대상이 되셨다. 이것은 주님의 이제 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의 전생애를 중요한 대목마다 이렇게 이 줄거리를 이어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모든 것도 경건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바탕이 됐다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경건하셨기 때문에 그의 그리스도로서의 그 사명을 잘 완수하시고 메시아로 구원자로 성공적인 사역을 마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이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크도다.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것을 알고 난 사람에게는 비밀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알지 못한 사람에게는 비밀인 거예요. 경건을 내가 체험하고 그 경건의 능력을 맛보고 경건을 통해서 내 신앙생활의 유익이 뭔가를 내가 처음에 가지 못했다면 비밀인 거야, 비밀. 그렇죠? 그런데 다 그걸 경험하고 체험하고 다 내가 그 과정을 밟으면서 야, 경건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구나 딱 알게 되면 그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건데요. 자, 이처럼 예수님의 전생을 예를 들면까지 이 경건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경건에 대한 것들을 필히 알아야 되겠고 우리의 삶에 경건이 정말 잘 이 베이스처럼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건에 쌓여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겠어요.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어째 보입니까? 좀 경건되게 보입니까? 아니면 경건이 아니라 경망되게 보입니까? 우리가 교회 오면 다들 자세가 달라지잖아요. 모두를 싹 바꾸거든요. 오기 전까지는 뭐 온갖 표정을 짓고 온갖 말을 하고 뭐 어떤 행동을 하고 오지만 딱 교회 와가지고는 딱 이렇게 싹질남 하고 와서 그럴 수 있죠. 참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경건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큰 대목들마다 얘기하면서 그 전생애를 예를 들 만큼 이 경건이
이제 이렇게 오늘 이런 얘기를 해야 되고, 그만큼 이것을 강조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뭔가 하는 것부터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불경이나 유교의 뭐 사서경이나 뭐 아니면 뭐 코란경을 포함해서 거대 종교들이 가진 경전과 차이점이 있어요. 뭐 다른 종교의 경전들은 대개가 규범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규범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하면 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이런 설명을 덧붙여서 대개가 그런 규범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도 규범이 있어요. 그러나 그 규범은 일부분이고 대부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사건 속에서 그 사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록된 거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이 디모데 전후서라고 하는 이 책도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디모데는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자잖아요. 근데 아주 젊은 신임 목회자란 말이에요. 잘 몰라. 그래서 이제 뭐 온갖 어떤 뭐 신화나 또는 족보나 또는 뭐 율법 이런 걸 가지고 막 그 에베소 교인들 막 많은 이단들 거교사들이 변론하고 예배 마치고 나면 앉아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막 서로 어른이 그러니 막 변론하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 가지 바울 사도가 제시한 것 가운데 오히려 경건이란 거예요. 경건이다. 네. 그래서 이 경건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 주제를 가지고 이게 참 예수님의 전 생애가 그 생애가 성공적인 그런 메시아로서의 삶이 사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된 게 바로 이 예수님의 경건이었다라고 하는 그 중요성을 부각하면서 잘못된 경건에 대해서도 바로잡아주는 이런 이제 이 가르침이 속에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경건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경건하면은 모양이나 보여지는 태도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 모양이나 태도 이런 것들을 아주 중시하는데 이 경건된 모습 왠지 이렇게 보면 저분은 막 그렇게 보이고 저분은 저 이렇게 앉아있을 때 하나님과 바로 이렇게 교제하는 것 같고 뭐 아주 신령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딱 있잖아요. 그죠? 무슨 차림도 뭐 신부들이나 아니 그 신랑 신부 말고 저쪽에 신부들 또 수녀들이나 이런 사람들 뭐 차림새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또 그런 종교마다 유니폼이 있거든요. 구약 시대는 또 굉장히 했잖아요. 제사장들이 입고 있는 그것만 입어도 그냥 다 아유 뭐 대단하다. 그냥 그분 앞에 가면 조신해지고 그럴 정도란 말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그런 어떤 모양이나 어떤 그런 유니폼을 입어서 경건의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 이런 것들에 이렇게 좀 이런 메모리즘에 빠져 있거나 이런 태도를 중시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이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다 이렇게 말한다.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 모양은 그럴싸한데 실제 그가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 치고는 자기 삶에 돌아가서 가정에 돌아가서 일터에 돌아가서 자기 아래 사람들에게 대한 거나 또 이제 무슨 이해관계가 있을 때 그 사람의 은행이나 이런 것 보면 교회에서의 모습과 완전 반대의 딴 모습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모양만 중시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경건의 능력이 있다면 이
모양이 그럴싸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도 경건의 모습이 유지돼야 되는 것이고, 그 은행이 경건된 그러한 그러한 이 성격으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 극단적인 이 경건파야. 극단적인 경건파. 극단적인 경건파는 뭐냐면 금욕주의인 거예요. 금욕주의. 그래서 오늘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이 금욕주의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4장으로 보면 이러한 자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혼인을 금지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솔로로 사는 거야. 여자든 남자든. 뿐만 아니라 어떤 음식들은 또 금지하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이 구약의 레위기에서 뭐 먹지 말라고 한 그런 것들을 안 먹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죠? 또 이제 교회 초기 전통들 가운데 뭐 목매다는 걸 먹지 말라 이런 구절도 성경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금지하고, 뿐만 아니라 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막 금식으로 기도하고 뭐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양을 중시하는 사람들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뭘 추구하냐면 이러한 이 경건의 태도들, 이 경건의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뭔가 이렇게 하나님과 뭔가 교통하고 하나님을 뭔가 이렇게 체험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그 이러한 신비적인 그 속에 이제 욕구들이 그 안에 동기가 되어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미혹의 영과 귀신에게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계속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지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건은 그런 것에 있는 게 아니다. 그런 거 해가지고 그렇게 지는 게 아니야. 먹을 걸 안 먹어가지고 그렇게 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모든 먹도록 주신 것은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먹으면 다 그게 우리에 유익한 거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덜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다. 거룩하게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되느니라. 이렇게 이제 바로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이런 사람들은 좀 이제 두 번째 유행의 사람들은 이 경건에 대한 생각들이 이제 이 경건은 마치 하나님께로 나가는 방편이고 수단이고 어떤 수행의 어떤 도구로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 경건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세베이아란 말인데, 유세베이아란 말인데 이건 글자 그대로의 뜻은 좋은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무슨 두려움? 좋은 두려움. 나쁜 두려움은 그걸 먹는 거잖아요. 좋은 두려움은 뭐예요? 떨림이 있지만은 좋은 느낌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예배적 용어예요. 예배적 용어. 그 예배적 용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두려움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두려움이, 좋은 두려움이 생기면 누구 앞에서 좋은 두려움이 있어요? 저 앞에? 집사님 앞에?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딱 놓이게 될 때 좋은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겁을 먹는 게 아니에요. 죄인은 겁을 먹겠죠. 심판이 있고 형벌이 따르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았고 형벌을 담당해 믿기 때문에 그걸 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다 적용되어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 없는 거죠. 좋은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건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 단어를 하나님 앞에 설 때 갖는 두려움이니까 이 하나님을 만난 어떤 이제 방편으로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이런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누굴 만나게 대신에 귀신을 만나는 거예요. 귀신들이 또 뭔가 영적인 그런 게 있으니까 막 더 깊이 들어가려고 막 그 귀신들을 부르고 가까이 하려고 하니까 그 귀신들이 뭔가를 이렇게 가르쳐 준 것들이 또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잘못되게 하는 것으로 작용. 이런 것들이 다 미신적인 거란 말이에요. 미신적.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우리의 신앙이 미신적으로 가지 않도록. 기독교 안에 신비도 있고 은사도 있고 다양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지만 말씀을 제외하고 그런 것을 추구하면 미신적으로 가기가 십상인 거예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이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이런 이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나가게 되니까 그건 건강한 신앙생활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뭔가 이게 광신자 같이 보여지면서 거기에다가 귀신의 어떤 교접을 통해서 뭔가 접한 이런 것들이 마치 하나님이 말씀해 준 것처럼 성경보다도 더 그것을 높은 권위에 두고 받아들여서 행하다 보면 그 영혼이 결국 어떻게 되겠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건이 잘못되어 있는 이러한 상태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이 경건에 대한 이 중요한 교훈을 예수님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경건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냈던 이런 경건, 이게 뭔가? 여러분, 이 경건이란 단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어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고 했잖아요. 유세베이아, 그죠? 물론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유세베이아라는 말이 뭐예요? 좋은 두려움을 말하지만 그게 그 경건이라는 게 이 교회 안에 쓰여지는 용어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 우리가 좋은 두려움을 갖는 건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이 경건이라고 한다면 결국 그 경건의 본질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아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경건을 말합니다. 무슨 이 도를 터득하는 어떤 것으로 또 경건을 어떤 수행의 수단처럼 생각하고 그걸 계속 하다 보면 내가 뭔가 영적으로 깊어지고 높아지고 뭐 그래서 내가 환상이 보이고 뭐 음성이 들리고. 경건은 여러분 은사가 아니에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신비한 요소가 아니에요. 이 단어가 의미해 주는 그런 이 정의적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고 우리의 자세인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라고 할 때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여야 하느냐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경건의 비밀이 크다라고 얘기한 이 속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하는데 예수님은요, 그 전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이 경건의 의미를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이해하고 알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자기의 마음이든 내뱉는 말이든 자기가 행하는 모든 행동은 누구에게 맞추어져 있어요?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다. 하나님께 맞추어져.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께 나를 맞추려고 하는 마음이고 의지가 경건이라는 거예요. 모양도 아닙니다.
극단주의 신비주의도 아닙니다. 경건은 나를 하나님께로 맞추려고 하는, 나를 하나님께로 맞추려고 하는 이런 의식이고, 이런 우리의 자세가 뭐다? 경건이라. 내가 경건 생활을 오래 하고 경건 생활에 내가 이제 뭐 실력이 쌓여서 내가 대단한 어떤 기독교적인 영성을 갖는 그런 것도 경건이 아니에요. 경건은 하나님 앞에 나를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맞추려고. 여러분, 나를 맞추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나를 하나님께로 맞추려고 하면 하나님과 내가 맞추어지고 하나님과 내가 교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 그랬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요. 로마서 11장을 보면 본래 우리는 돌감람나무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참 감람나무에게, 참 감람나무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에게 우리가 뭐예요? 접붙여져야 돼요. 접붙여져. 아멘. 그러니까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예를 든다면 접붙여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과수원에 이제 그 과수목을 재배하는 분들 보면 이제 그 제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그 오렌지 감귤 농사를 했어요. 근데 감귤이 이제 나무도 있고 그 감귤 나무를 심어 가지고 키워 가지고 열매를 이제 따는데, 이 감귤이 맛도 좋고 병충해도 잘 견디고 열매가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무엇과 접붙이냐면 탱자나무와 접붙이는 거예요. 몰랐죠? 탱자나무, 어린 탱자나무 모목에다가 이제 그 감귤나무 가지로 이렇게 딱 접을 붙이는 거예요. 그 접 붙일 때 그냥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고 양쪽을 비슷하게 잘라요. 양쪽을 비슷하게. 그리고 어금맞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붙인 다음에 비닐로 싸. 그래가지고 고무줄 이런 것을 아주 동념합니다. 근데 그걸 그냥 맞추는 게 아니야. 아무렇게나 맞추는 게 아니야. 그 안에 이제 이 모양이 딱 맞춰져서 수분이 통하는 관이 맞게 하고 진액이 통하는 관에 맞게 하고 다 맞춰서 딱 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맞춰 놓으면 나중에 양쪽에서 진액이 와서 다 합해져 가지고 생명력이 이제 계속 이제 나타나서 자라게 되고, 나중에 탱자 열매가 맺는 게 아니라 감귤이 열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진, 내가 하나님께 맞추려고 할 때, 하나님께 맞추려고 하는 마음과 의지를 내가 가질 때,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하면서 배우고 성경을 읽으면서 배운 그런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떠올려 주셔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알게 하심으로 그러한 우리의 마음가짐과 그런 은행으로 나를 바로 잡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맞춰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번 학기에 이제 아주 중점적으로 배운 내용이 뭐냐면 연합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지금도 뭐 숙제한다고 제가, 신학교 교수들은 왜 그렇게 쉬운 말을 어렵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예? 간단하게 말할 걸 갖다 너무 비비틀어가지고 그래가 한 10번, 20번 읽어야 이게 이 말이구나 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막상 이해가 되고 난 뒤에 생각해보면 이렇게 간단한 말을 갖다 왜 이렇게 어렵게 썼을까? 뭐 그러면 유식한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어쨌든 이 연합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어렵게 썼지만은 가만 보면 우리 성도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 경험한 내용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을
단지 자기들의 시각과 자기들의 지성으로 막 어렵게 풀이했을 뿐이지. 이 연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면 성령인 거예요. 성령.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는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님의 한 성자의 위지만은, 그래서 한 인격체이시지만은 그분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맞추는 데 있어서의 그분의 기능적인 역할은 말씀인 거예요. 말씀. 우리 주신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 맞추려고 하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을 때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잘 맞추어지도록,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목적이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경건을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자기의 어떤 영역이나 차원 높은 신앙에 이르게 하는 수단쯤으로 생각하는, 그것을 경건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도 있다. 경건의 목적은 크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삶을 살아내도록 그의 직무와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 경건은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한 그 직무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그 사명에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이 경건, 예수님의 경건은 항상 자각을 주고 힘이 되어주고 방향을 잡아주고 그 바탕이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경건하려고 할 때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한 이것이 경건의 부재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아멘. 내가 더 경건되려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어떤 상황과 경우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는,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의 내 직무나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이 경건은 말이죠, 계속 우리에게 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경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가짐인 거예요. 아멘. 그 마음가짐을 확실히 가질 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께 맞추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또 우리가 맡겨진 그러한 직무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고 우리 자신을 그것에 맞추려 하고 우리 마음을 그것에 더 헌신하고 충성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하시고 우리를 그 일에 온전히 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바울 사도는 이 경건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면서 이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능력을 가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경건의 능력. 이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마음가짐을 늘 가지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늘 머물러 있도록 우리의 의식을 항상 상황이나 사람을 접할 때나 어떤 상황에도 늘 그 의식을 잃지 않고 마치 그 어둠의 등불처럼 항상 켜놓고 있으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기도 하고 어렵게 하시기도 하고
바르게 하시고 경건에 필요한 이제 이러한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데 옳고 그름도 분별하게 하시고 죄를 멀리 할 수 있도록 능력이 되어 주시기도 하고 그 경건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경건 생활에 승리하시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내가 늘 이 경건 생활을 하게 해 주십시오. 경건 생활의 첫째 요건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의식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함을 가지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충성된 마음을 내가 늘 내 안에서 가질 수 있게 하시고 불타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경건입니다. 이렇게 내가 배웠으니 하나님 이런 마음 없이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상황에 따라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이렇게 살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늘 하나님을 생각해 예수님처럼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날 향하신 뜻을 헤아리고 살아가는 그게 경건. 그런 경건 생활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밤이 되시길 좀 축복합니다.